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카페를 가거나 음식점을 갈 때 그 맛집을 어떻게 좀 구별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리뷰를 일단 봅니다. 리뷰를 쫙 봐요. 리뷰가 제일 많은 데를 먼저 찾고 그 리뷰에서 뭐 나름의 다들 리뷰 단 사람들이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런 맛이 있고 저런 맛이 있고 이걸로 한번 스캔해서 쫙 해요. 그래서 맛이 있구나 없구나를 그 리뷰를 보고 먼저 판단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리뷰가 별론데 제가 어떤 카페를 갔어요. 근데 그 커피를 마시는데 생각보다 이게 제 입맛에 맞는 거예요. 이 커피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리뷰를 썼지? 라고 할 정도로 제가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무언가를 빨리 판단하고 빨리 알고 싶어 해서 때로는 이렇게 리뷰를 보고 무언가를 파악하려고 하거나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알아볼 때 먼저 요즘 뭘 또 물어보죠? MBTI 먼저 물어보죠. 16가지 ESFJ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아빠 MBTI 뭐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난 정상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빨리 상대를 빨리 상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빨리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내향적일 거야. 저 사람은 이런 모습일 거라고 빨리 그 사람을 정해버립니다. 그쵸? 청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회를 생각할 때 그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인식은 무엇으로부터 생긴 것인가요? 여러분이 정말로 제가 아까 리뷰를 보고 그 카페를 평가했듯 여러분은 남들 얘기를 듣고 때로는 넷플릭스 안에서 빌런으로 나오는 기독교인들을 보며 세상에서 비판한 그 교회의 인식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와 예수님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모든 풍편을 떠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고 자신을 증언하시는지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와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나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한 번만 다시 펴주실래요? 네. 오늘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빌립도 율법을 알았거든요. 율법에서 공부했던 그 선지자들과 모세가 우리 앞에 보낸다는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를 조금 맛봤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다렸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동네에 들어가서 나다나엘에게 소리칩니다. 아니 나다나엘, 내가 너 그 율법 너 알지? 성경 많이 봤잖아. 거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왔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니까? 라고 빌립이 너무 기쁜 마음에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 미가서 5장 2절 한번 펴주시죠.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왔다는 것을 나다나엘은 알았습니다. 허나 예수님의 출생지가 나사렛이신가요? 아니죠. 베들레헴이시죠. 나다나엘 자신이 율법을 보고 선지서를 공부했을 때 분명히 나사렛에서 오지 않는데 그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우리 메시아가 나타날 리 없지. 우리의 메시아는 적어도 우리나라로 치면 그
서울 중심지 아주 핫한 뭐 요즘으로 치면 성수동이 있을 수 있고요. 강남이 있을 수 있고요. 바보자이가 있을 수 있고 그곳에서 선한 구원자가 나타날 거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 에서 오지 않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지금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나다나엘은 무엇을 기대하고 꿈꿨냐면 다윗 왕 때와 같은 왕국을 재건할 왕을 찾았어요. 다윗 왕이 어떤 왕이죠? 전쟁에 나가면은 무조건 승리하고 진 적이 없는 장군이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궁극적인 부를 누렸습니다. 평화와.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을 평생 꿈꾸며 사는 거예요. 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다시 보낼 거야.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지금은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이 식민 통치로부터 그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말을 타고 총은 없었죠. 칼을 휘두르며 이 로마 군인들을 모두 없애고 우리를 이 로마의 억제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금 우리의 왕국을 건설시킬 거야 라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는 나사렛 같은 작은 곳에서 나타날 리가 없다. 두 번째, 메시아가 적어도 저렇게 작은 동네에 초라한 목수의 존재일 리가 없다. 난 두 가지 인식으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에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보잘것없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래? 라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지금 본인이 그린 구원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본인이 그린 구원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생각한 구원의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구원받는다면 내가 편해야 되고, 구원자라면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구원자라면 나의 인생을 마르지 않게 해야 되고, 구원자라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되고, 구원자라면 나의 지갑을 마르지 않게 하고, 구원자라면 나를 배고프지 않게 하고, 구원자라면 나를 우울하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우리의 인식을 그린 구원 메시아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가 그린 구원의 그림을 가장 잘 그려준다고 생각하는 현대 문명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물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 같고, 돈이 우리의 인생을 마르지 않게 할 것 같고, 돈이 우리의 인생을 뭔가 풍족하게 할 것 같고, 돈이 우리의 인생을 배고프지 않게 할 것 같고, 돈이 우리의 인생을 핍절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돈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우리는 속고 삽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펴주시죠. 아, 네. 여기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주인은 묘하고 저 주인은 사랑하는가. 저 주인에게 전심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는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숨길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건 우리는 현 시대에 구원의 그림을 돈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최초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재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몬신, 만몬 우상이 다스린다고 하는 물질과 부,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이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시대에 가면요, 바알신이라고 나옵니다. 이 바알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번영과 부와 물질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 바알신이 제사받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열왕기상 한번 보면 펴주시죠.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바알신이 고대 근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이 바알 신이 그 제물을 받고 그래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다. 그러니 너에게 제물과 번영과 부를 주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이.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몸을 막 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열왕기상 지금 이 본문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우는 장면이에요. 무엇으로 싸우냐? 소 한 마리를 각을 떠서 각 나무 제단 위에 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위에 다 올려둡니다. 그리고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 중에 불이 먼저 떨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내기하자. 우리가 한번 겨뤄보자. 라고 하고 엘리야 선지자도 소 한 마리 각을 떠서 그 나무 제단 위에 올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도 한 마리의 황소를 손으로 해가지고 그 나무 제단에 올립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응답받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자, 한 번 더 넘겨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한다고요? 바알이 이 제단에 불을 내릴 수 있게끔 자신의 몸을 막 찌른대요,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이 핥히고. 그러니까 이 맘몬과 바알이 제사받는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번영과 부를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 현상이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돈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20년 지기 친구들이 치고받고 서로 칼을 들며 죽이겠다고 서로를 그렇게 겁박하는 것을 전 봤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뉴스를 봤고요. 돈 때문에 자기 가족을 무참히 짓밟는 그 현장들을 전 뉴스로 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번영과 부를 위하여 더 이상 사람의 가치는 그냥 나를 위하여,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 사람은 제물로서 쓸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바알의 제사 방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요? 물질을 우리가 구원자, 물질을 메시아로 우리가 여기는 순간 그것들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까? 이것이 구원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타인을 제물로서 드리는 이 현상이 우리가 정말 그토록 바라는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이고 이것은 지옥입니다. 물질이 가장 우선시된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사람의 가치는 점점점 더 쇠락해져 갑니다. 왜요? 물질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성령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시편 71편 2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구하시고 피하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의 그림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중랑천이나 천을 걷다가 예측하지 못한 물이 막 쓸려와요. 저 위에서부터. 아니면 계곡에서 놀다가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한 물이 저기서 막 쓰다미처럼 쓸려옵니다. 여러분, 도망가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제 막 물길을 내가 이길 방법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잡아서 탁 쓸려가는데 누군가가 그때 잽싸게 제 손을 딱 낚아채서 저를 건져 올려줍니다. 자, 이 건져 올림 받았을 때 공로는 저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냥 손을 뻗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손 뻗을 행동도 사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뻗어진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누군가 잡아서 저를 건져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살게 된 명분은 저에게 있습니까? 이 건져 올려준 사람에게 있습니까? 건져 올려준 사람에게 제가 살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근거는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원래 그냥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의 존재를 손을 뻗으셔서 우리의 손을 강권적으로 잡으셔서 쓸려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홍수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강권적으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희생이 필요합니까? 이것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 안에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몸을 찢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누군가를 제물로 바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허나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그림이 너무 망가져 있어요. 왜요? 나에게 채워지면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미혹되면 안 돼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미혹하는 구원의 속삭임에 귀를 닫으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뻗으시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바라보시며 그 음성에,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적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절 더 넘겨주시죠.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늘 읽었던 사람 같아요. 한 번 더 넘겨주시죠. 1세기 예수님 시대에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장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도 더우니까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했다고 해요. 나다나엘도 이와 같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무엇을 꿈꿨겠습니까? 현실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억압되어 있고 너무 억울하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 자신의 삶을 로마의 압제에 아래 두지 않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에 자기의 소망을 건져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 자신의 소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 분명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칙한 발언이에요.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모욕적인 발언이죠. 허나 예수님은 지금 앞절 한번 펴주시죠.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을 지금 칭찬하십니다.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안에는 거짓된 게 없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로부터 나왔죠? 야곱으로부터 나왔죠. 야곱이 어디서 그 이름을 얻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보낼 수 없다. 그 씨름 가운데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나다나엘은 끊임없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메시아,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것과 씨름했을 거예요. 그 발버둥을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히 하셨습니다. 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며 그 구원을 꿈꿨던 것을 내가 봤다. 그것으로 로마의 압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여전히 말씀 가운데 너를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 너의 인생을 걸고 말씀 가운데 너를 두고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예수님이 다음 절에 얘기를 하시죠. 다음 절 넘겨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복음 50장, 거기 펴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가 지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봤다는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야, 네가 그걸 내가 봤다고 해서 지금 놀래? 그것 때문에 믿어? 놀라지 마. 너는 지금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저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글로 써 있고, 우리는 성경으로서 인식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인식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것이 지금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그것에 반응하셔서 우리에게 또다시 응답하시는 이 기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이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될 것이야. 나를 통하여 저 하늘문이 열리고 너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할 것이고 하나님도 너에게 직접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구원자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작은 동네, 그 보잘것없는 동네에서는 결코 나의 구원이 나타날 리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를 택하시고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유약한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보내셔서 가장 유약해질 수 있는 사람의 죽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방법으로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보잘것없다는 인식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보질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현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사렛은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교회에서 나의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어? 이 나사렛 같은 이 교회에서, 이 나사렛 같은 곳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나오겠어?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부터 가장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듯 내가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기고 내가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찾아도 저는 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저는 제 인생을 구원할 방법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항복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자신은 무엇이라 설명하시는지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다른 이의 인식이 아니라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한 들은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여러분이 증언받고 여러분에게 속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본인을 뭐라고 설명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시작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이곳을 나사렛으로 여기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제가 앞에 던져드린 이 두 가지를 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남들이 다 따라가는 그곳에 저도 희망이 있는 줄 믿었습니다. 남들이 다 따라가는 그 길목에 저도 저를 구원할 방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방법이 나온다고 선포합니다. 오직 구원의 방법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 우리가 고백하고 믿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찬양하고 이어지는 기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